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이에요? 영적인 지식.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어요. 차고 넘치잖아요. 근데 뭐만 없어요? 영적인 지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뭘 말해요? 영적인 지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어떤 지식이 영적인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죠. 복음을 잊어버린 거죠.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래서요, 영적인 지식이 사라질 때마다 재앙이 임했어요. 그게 네피림 시대죠. 그게 바벨탑 시대라 이 말이에요. 이 영적인 지식을 모르게 되면 뭘 몰라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게 돼요. 영적인 사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을 볼 수도 없고 모르게 되고 못 누리게 되죠. 하나님,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아니죠. 이 지식, 또 사단이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이 사탄의 나라가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사단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한 개인에게, 한 가문에 있다니까요. 또 뭡니까? 한 나라를 지배하고 한 지역을, 동네를 지배하기도 하고.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능력의 천사를 동원하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없으면은 실제적인 기도가 안 돼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 기도가 안 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영적인 사실을 안 믿어요. 그 말은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 지성인들이 자칫하면요, 이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세상 지식은 많은데 영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다른 게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내세가 있다는 거,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지식이요 하나도 없는 거야. 영적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도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영적 사실을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존재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천사로, 능력의 천사로 함께 하신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무엇보다도 세상 지식을 많이 습득해야 되지만 영적인 지식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달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야 돼요. 목사님도 뭐냐면요, 정말 이 복음 모를 때는요 영적인 사실을 실제로 안 믿었어요. 사탄이 진짜 존재하고 사단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 능력의 천사가 동원된다. 사실적으로 안 믿었다. 그러니까 다 뭡니까? 육신적인 기도, 다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 종교적인 기도, 사실적으로 안 믿었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딱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 복음은 능력이구나.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사단 저주 재앙을 막는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능력이 복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진 거라니까요. 진짜 감사하죠.
그래서 왜 인간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오는가? 왜 인간 세상에 이런 고통이 오는가? 이 근본 문제를 깨닫게 됐다니까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막연하게 알았지. 이 인간 세상의 근본 문제가 뭔가? 이게 믿어지더라니까요. 창세기 3장.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겠어요. 근데 하나로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린 거야. 이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 인간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온 거고, 물고기가 물을 떠난 거죠. 우리 강률 랩런트가 이야기했던 거죠.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히는 것처럼. 그 말은 뭐예요? 근본을 떠나버린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났다. 근본을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근본과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기서 모든 고통, 문제 다 시작돼요. 그때부터 뭐가 왔어요? 인간 세상이에요.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 재앙, 사망, 지옥 다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상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은 스스로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사탄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이걸 모른다니까요. 이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되면. 이게 인간의 근본제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야. 왜 떠났어요?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그때부터 죄가 들어. 선악과 담은 죄를. 그 결과 어떻게 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겠다. 마귀에게 딱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동적으로 뭐가 나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그리스도. 이게 나올 수밖에 없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 기쁜 소식이 뭐가 돼야 돼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구나.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딱 기쁜 소식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뭡니까? 참 왕의 일을 하셨다 이 말.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운 자. 근데 어떤 일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참 왕의 일을 했다 이 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사탄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은요, 오직 유일한 길,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이란 말은 뭐예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평생 동안 종노를 해야 돼요. 마귀가 하라는 대로. 자유가 없어요. 그걸 보고 불신자들은 운명이라고 그래요. 불신자들은요, 집안에 뭔 재앙, 우환이 오면 운명이라고 그래요. 내 사주가 그래서 그렇다고. 팔자소관이라고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평생 종노를 하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야. 불쌍하죠? 여기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권세를 깨버린 거야. 참 제사장의 일을 하신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리 해방한다. 완전히 죄에서 해방, 모든 사망의 법에서 해방, 지옥 권세에서 해방.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노예로 있을 때는요, 그 주인의 뭡니까? 소유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유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자유한 몸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종노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다 구원받아 놓고도 종노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불신자는 아예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장악되어 있다니. 쇠사슬에 끌려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거기서 자유됐다니요. 해방되어 나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을 속이는 거야. 여러분 속지 말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을 필요 없어. 오직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뭐 속았다 할지라도 다시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7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왜? 해방된 신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또 하신 일이 뭐예요? 참 선지자이라.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고통이 왔다니까, 인간 세상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하나님께로 가면 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다 다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죠.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 야, 이게요, 참 들을 때마다 막 이게 맞구나. 정말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게 여러분에게 이제 뭐가 돼야 돼요? 발견되고 체험되길 바랍니다. 그걸 뭐가 나와요? 능력이 나온다니까.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 가지고 공부하고,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기능을 잡고, 그러면 이게 능력이 되는 거야. 능력이. 세상에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많은 거예요. 이 복음 속에. 그래서 복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 렘넌트 때 복음으로 각인해라. 진짜 목사님은 나이 들어가지고 그걸 깨달았어요. 이 복음을.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감사해. 왜?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 깨달은 친구들 많잖아.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지금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 복음이, 진짜 이 복음이 되는 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중에 커가면서요, 막 문제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막 집어넣기도 해요. 왜? 이제 복음이 진짜 살아서 역사해야 되거든. 이 복음이 진짜 나에게 체험돼야 되거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이요, 막 고난 속으로 집어넣는 거야. 그래야 진짜 기도하게 되고, 그래야 진짜 복음이 딱 체험되는 거예요. 그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복음이 딱 나에게 능력이 되면 끝난다니까요. 사단이요, 발 앞에 팍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내가 보니까 아직은요, 지식적인 복음, 지식적으로 탁. 그것도 필요해. 이거 지식을 알아야 되거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다. 근데 히브리에서 안다, 그 뜻은 뭐냐? 기노스코라고 그래요.
안다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도 있지만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그 안다라는 것은 체험을 통해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 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진짜 그리스도는 복음이구나. 체험해서 알길 바랍니다. 끝나는 거야. 근데요, 자, 이 복음을 조금 이해하게 된 거야. 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문제에 다 빠져있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을 주셨구나. 이걸 조금 알게 됐는데 목사님의 영안이 탁 열리는 거야. 뭐가 열렸나? 이 세상이 뭐로 보이느냐? 영적 문제가 보이는 거야.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해 보면요, 영적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또 길거리에도 보면요, 전에는 몰랐다니까요. 근데 저기 영적 문제구나. 어떤 사람은요, 중독에 빠져가지고 저기 영적 문제. 어떤 사람은요, 막 공황증에 막 시달리고 밤만 되면은 막 숨이 차가지고 막 심장을 압박하고 숨을 못 쉬어. 저게 영적 문제구나.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잡혀가지고는 집 밖으로 안 나와. 저게 영적 문제구나. 영적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사단에게 붙잡힌 부분이 다 있어요. 그 부분에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고 그래요. 구원받은 자는 없느냐? 있어요. 영적 문제. 이 복음을 조금 알게 되니까 이게 보이는 거야, 영적 문제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어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사단에게 붙잡히면서부터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 문제의 인간이 된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가? 어떤 목사님이 교도소 전도를 하는데 교도소에서 살인자들 있잖아요. 살인자들 만나가지고 복음 전한대요. 얼마나 착한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부인을 저렇게 죽일 수 있는가? 근데 뭐예요? 영적 문제 사로잡히면 온다.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하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소속돼 있구나. 요한복음 8장 4.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소속돼.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야. 전에는 이게 안 보였다니까. 그냥 이상하게 했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행설설하지? 저 사람 왜 저렇게 막 공황증에 시달리지? 전에는 이 영적인 게 안 보였다니까. 영적 문제가. 마귀에게 소속돼. 마귀에게 붙잡혀 있구나.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결국 뭐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결국 상관없어요. 숨은 영적 문제. 숨은 영적 문제가 다 있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 그렇죠? 마귀에게 딱 눌려 있다니까. 이게 영적 문제예요. 이게 숨겨져 있는 거야.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안 드러나요. 겉으로 보면은 엘리트예요. 겉으로 보면 지성인이야. 또 정치인이고 또 대통령이고 숨은 영적 문제가 딱 숨겨져 있어요. 이게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야. 이 복음을 조금 깨달으니까. 이 창세기 3장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20대 30대 화장은 이 화장이다. 40대 화장은 뭐예요? 포장이다. 50대 화장은 뭔 줄 아세요? 위장이다.
이 50대 돼가지고 화장하는 거는 위장하는 거다. 60대 화장은 뭘까요? 변장하는 거다. 60대 화장은 변장. 더 웃긴 게 있어. 70대 화장은 뭐예요? 환장하는 거다. 80대 화장은 뭘까요? 끝장난 거다. 이제 끝장.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다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자, 영적 문제의 근본 배경은 뭐예요? 창세기 3장. 창세기. 그러니까 이 숨겨진 영적 문제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신 문제. 그래서 정신병원을 가봤어요. 전도사 때. 정신병원을 딱 가서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신 문제로 와 있을까? 전에는 몰랐다니까. 그냥 하나의 정신 착란 뭐 이런 걸로 알았어요. 근데 정신 문제인 사람 몇 사람 만나보니까, 정신병자들 만나보니까 이게 영적 문제였던 거야. 영적 문제가 숨겨져 있다가 이게 정신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 약한 부분으로 가는 거야. 영적 문제가. 아, 그렇구나. 이게 복음을 쭉 깨달았는데 또요, 이런 불치병과 같은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문제가 딱 숨겨져 있다가 이게 약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질병으로. 여기에는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또 보니까 이런 중독에 사로잡힌 사람을 봤어요. 정신병원을 가보니까 알코올 병동이 있더라고요. 또 마약 병동이 있고. 거기는 철창이 돼 있어요. 다른 병동 없는데 철창으로 돼 있어요. 그 거기는 이 뭐냐면요, 덩치 좋은 간호사들이 있어요. 여자가 아닌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떠는 거예요. 막 사시나무 떨듯이. 왜냐? 금단 현상. 알코올 중독자가요. 술을 못 먹으니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사 때 마을 공터에 어떤 아저씨를 봤는데요. 이분은 완전 중독이에요. 술을 안 먹을 때는 천사 같아. 또 교회 다닌대, 또 교회 집사래. 천사 같은데 술만 먹었다면요, 사람이요 뒤집어지는. 막 길거리에서 옷 다 벗고 한복만 해도 막 배설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이분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공터에서 그 추운 겨울에 공터에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땐 좀 박애주의가 좀 강했나 봐. 그래가지고는 밥도 갖다 주고 막 이 김치도 갖다 주고 그랬어요. 떡도 갖다 주고 빵도 사가지고. 그거 물어봤어. 아저씨 왜 여기서 계시냐고. 집도 있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나와 계시냐고 그러니까 귀신이 자기를 끌고 다닌다.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이 보인다는, 자기 눈에 보인대.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술집으로 끌고 간대요. 너 술 안 먹으면 죽인다는 거. 그러니까 무서워서 가는데요. 그때는요, 술 대병이 있었어요. 이렇게 큰 거. 지금 말하면 여러분 콜라병 큰 거 있죠. 그걸로 그냥 그 안주도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완전히 사로잡힌대요. 그러면 뭐냐면 이제 그때부터 귀신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야, 저 유리창 깨버려. 확 깨고. 저 지나가는 사람 있지? 걷어차. 차도로 뛰어들어.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대해 내가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문제가 바로 이 세 가지 문제. 그때 처음 이제 복음을 깨달았을 때죠. 이야, 이게 영적 문제구나.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영적 문제가 어디로 가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중독자들을 보면요, 약한 자들이 가는 거예요. 영적 문제 약한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삶이 건강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운동도 하고 여러분이 규칙적인 삶도 살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 빠지지 않게 돼요. 근데 약한 부분으로 이제 영적 문제가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우상에 다 잡혀 있는 거야. 우상 숭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4절. 우상 만들고 섬기면 3, 4대 재앙이 만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 복음 깨달을 때는 몰랐다니까 이게. 성경을 읽고도 잘 몰라. 사실적으로 안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십계명 중에 하나로 집어넣을 정도로 하나님이 금하셨구나. 왜? 하나님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우상 숭배해라. 제사도 지나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10가지 계명 속에 집어넣었다니까요. 우상 숭배. 이게요. 한번 목사님 확인했다니까. 우상 숭배의 가정이 얼마나 망하는지 확인했어요. 이야, 이게 귀신 총 집합하는 거구나. 우상 숭배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고, 제사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 저는 이런 설교하면요, 좀 저급한 목사, 막 영어 이야기하고, 헬라어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쫙 하고, 막 철학 이야기하고, 훌륭한 목사. 그리고 내 관점이 그거였다니까. 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이것을 말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다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냐?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래서 망하는구나. 그래서 이거 제사 금하는구나.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복음 깨달으면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살다가 들어가요?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 죄 가지고 들어가요.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요,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불신자들까지 쫙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비웃듯이, 당신 죽어봤어? 뭐 죽어보지도 않고 왜 지옥 이야기야? 그건 내가 그분에게 그래야겠어요. 죽어서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지옥 생활을 하는 것이다. 당신 분명히 그렇게 지옥 같은 생활을 할 것이다. 그래서 아이고 지옥 같은 세상, 그러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옥 가는 여행 연습을 하는 것이다. 당신의 삶이 지금 지옥 같은 삶이 아니냐? 이걸로 끝나요? 이 영적인 문제가 후손들에게 그대로 와요. 영적인 유산으로. 영적인 유산. 축복의 영적 유산이 넘어가느냐, 후대에게. 이런 영적 문제, 그 저주 재앙이 후대에게 영적 유산으로 넘어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엄마 아빠가 진짜 언약 붙잡고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거 감사해야 돼요. 왜? 불신자 가문에서 살던 그 아브라함이요, 뭘 붙잡았어요? 그리스도 언약 하나 붙잡았다니까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가문을 축복해 버리잖아요. 이삭은 100년의 축복을 받고, 근원적인 축복을 받고, 야곱은 12아들을 다 낳고, 그리고 뭡니까? 거부가 되고, 그 요셉을 통해 세계복음화 이루어지잖아요. 축복의 영정사. 이 복음을 조금 깨달았는데요, 이게 보이더라 이 말의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 문제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요, 전 목사님이 그때부터 딱 결단한 게 있어요. 나는 평생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전도해야 되겠다. 그 전에는 전도에 관심도 없었어. 어떻게 하면 내가 훌륭한 목사가 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 키우고? 근데 내가 이 복음을 조금 깨닫고 내가 이 세상을 영적 문제로 조금만 보니까 이 결론이 나오더라 이 말이야. 전도해야 되겠다. 그때부터요 막 진짜 신학교 갔다 오면 그때는 학교 현장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학교 현장 가세요. 만날 학생마다 복음 전하고 몇 개 학교를 다락방 열고 그랬어요. 결국 뭡니까? 전도. 이런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 방법은 전도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고린도전서 1장이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아, 전도. 딱 이 결론이 나오잖아요.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의 정체성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렘넌트는 누구냐? 바로 남은 자. 렘넌트는 끝까지 남게 돼 있어요. 또 남을 자요. 또 남길 자다. 그리고 뭐예요? 구루터기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냐. 여러분이 구루터기냐. 렘넌트의 정체성이 뭡니까? 흩어진 자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다 흩어놔요. 그래서 여러분은 237 나라를 다 가슴에 품기 바랍니다. 또 렘넌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숨겨둬요. 숨겨둔 자. 그리고 뭡니까? 렘넌트의 특징은 서밋이다. 왜? 서밋의 자리에서 해야지 여러분이 한 시대를 바꿀 수 있어요. 서밋의 자리에 했다는 말은 뭡니까? 왕들을 상대할 만큼, 강대국을 상대할 만큼, 이게 서밋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렘넌트의 정체성이라니까. 렘넌트의 마지막 정체성이 뭡니까? 전도제자. 결국은 서밋의 자리에 서서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왕 앞에 서게 된다. 그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또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에 딱 섰으면요, 전 백성에게 복음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된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뭐냐? 선교해야 되겠구나. 이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돼야 된다. 이 복음은 237 나라에 증거돼야 된다. 왜?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한민족이라. 다 복음이 필요해. 문화권이 좀 다르다 뿐이지. 언어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근데요, 사는 것은 다 똑같더라고. 가보니까 다 똑같아요. 영적 문제 똑같고 사는 게 똑같아.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앙아시아 다 똑같아요. 문화권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뭘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언어를 준비해라. 영어, 또 여러분이 일본어, 중국어. 근데 어제 송은이 보고 너는 5개 국어만 해. 많이 하지 말고 5개 국어만 하라고 그래. 딱 우리 성훈이에게 언약으로 딱 들어가기 바랍니다. 할머니 스마트폰 몰래 훔쳐보지 말고. 뭐라고? 영어 공부해라. 언어 준비해라. 그리고 여러분이 뭘 준비하면 되느냐? 기능을 준비해라. 뭘 가지고 내가 선교할 것인가? 딱 보니까요, 제일 좋은 게 뭐냐? 의료. 좋아요. 우리나라 선교사들 들어갈 때 의술을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고종 황제 사촌을요 치유해버린 거예요. 고종 황제가 뭘 해주기로 하나 선교사님 보고 병원 하나 지어주세요. 그게 지금 연세대 병원이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이죠. 엄청나게 한국의 의술을 키운 게요 선교사들의 공헌이래요. 지금 여러분 준비해봐요. 앞으로 의대를 딱 가봐. 의술을 준비해라. 어제 맥켄지 선교사 우리 사모님이 조신에서 했죠. 조선이란 땅을 가슴에 품 거예요. 기도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뭘 했어요? 의술을 배워가지고 이 척박한 조선 땅에 왔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 사람과 똑같이 생활한 거야. 옷도 똑같이 입고 똑같이 밥 먹고 뭐 서양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 맥켄지 선교사예요. 그래가지고요 학교를 세우고 후대를 양성하고 그리고 순교 죽었어요. 생을 마감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요 기능이 선교의 큰 힘입니까? 태권도. 나는요 저 필리핀에 지금 73세 됐을 거예요. 조찬석 선교사님이라. 야 어느 한마디 못하고 영어 한마디 못하는데 복음 하나 가지고 태권도 기능 하나 가지고 저 필리핀 땅에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제자를 세웠는지 몰라요. 그 제자들이 대통령 밑에 경호원으로 다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필리핀 사람도 못 가는 대통령 궁에 초청돼 갔다니. 야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통역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태권도가 좋은 게 뭐냐면은 세계 올림픽 종목이 들어갔잖아요. 태권도 용어가 다 한국말이라. 차렷, 자세 다 한국말이거든. 그러니까 그 말만 해도 통해요. 태권도 하나 가지고는요 곳곳에 제자를 세우고 곳곳에 또 도장을 세웠어. 그 필리핀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야, 이 기능이 이렇게 선교의 큰 문이구나. 다윗이 물맷돌 실력을 준비했던 것처럼 기능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자, 결국은요 딱 이 복음 깨닫고 영적 문제를 딱 보게 되니까 이 렘넌트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렘넌트를 세워야 되겠구나. 서밋 렘넌트.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의 이제 생을 걸 사명이구나. 이걸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서밋의 자리에 서서 정말 왕들을 상대하고 강대국을 상대하고 한 시대를 다 바꿀 수 있지만 다니엘 한 사람이요 서밋에 서서 내 왕, 내 나라를 다 움직였다니까요. 왕들을 상대하고 내 나라를 상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했다니. 어마어마한 역사의 판도를 바꿔버린 거죠.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서 애굽 앞에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설명하잖아요. 전 세계를 복음하잖아. 이게 나의 마지막 사명이구나.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렘넌트의 특징이 뭐였어요? 성경에 왕들을 상대하는 렘넌트, 강대국을 상대할 렘넌트. 왕들을 다 움직였다니까요. 그 바로왕은 요셉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냐를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왕이 감동받았어요. 강대국을 움직일 정도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고레스 칙령을 내렸잖아요. 거기에 숨은 주역이 누구예요? 다니엘. 하나님이 그거 위해서 렘넌트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의 축복을 약속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조금만 준비하면 돼. 렘넌트 정체성을 가지고 준비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전도자로 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누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 이걸 어떻게 누리면 돼요? 기도로 누려라. 기도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가 들어온대요. 기도할 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시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런 축복의 주역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인 지식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영적 사실을 알고 이제 한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또 한 나라를 선교하는 선교사로, 또한 왕들을 상대하고 강대국을 상대할 만큼 서밋으로 세우사 땅끝 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